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또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1시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저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 되었고, 꿈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제자들은 떠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서 감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에게 더 할 수 없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유익일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떠나야만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신이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게,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면, 왜 그런지 궁금하지조차 않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주님께 관심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왜 그럴까요?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입니까? 물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일인지 궁금해야 되고, 알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도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똑같이 그것이 왜 유익이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사실은 더 답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우리는 그 모든 후반부의 일들을 알면서도 역시 우리도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유익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더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동거동락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이 보는 현장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배에 안 계셨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떠나시거나 잠시 지체하시거나 너희 먼저 가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 곁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는 함께 계시지 않아요.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그 양심 속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제약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은 그와 함께 계실 수 있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여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있고 저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있고 지구 반대편에 두세 사람이 모여있어도 어디든지 성령은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은 인간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시죠? 어떻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떠나셨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언제나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12제자들 또는 500의 형제들 이 정도지만 이제 이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서 수많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날 때,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때 그들과 언제나 동행하며 그들의 기도를 언제나 연락하며 또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일이었고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작정된 일이에요. 변경할 수 없어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 역사하실 그 성령,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뒤이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그 일들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진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진행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이 증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는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작용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한다.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실 이 일을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책망한다 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요약한 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기가 범한 죄나 자기가 행한 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시인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명백하게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또는
고개를 숙이지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순수하게 인정하지 않죠. 화나죠.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할 때는 반드시 단서가 붙습니다.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100% 내 잘못이 아니죠. 어떤 상황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기는 했지만 내 잘못보다 네 잘못이 크다. 내 잘못보다는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이렇게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 잘못을 100%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즉시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그 모든 상황,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정말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기가 쉬우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들은 대체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100% 내 마음에 쏙 들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옷을 입고 있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든 모두가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뭐라고 할 게 전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르고,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게 다르고,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보죠.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이 죽일 만큼 미운데, 꼴도 보기 싫은데 내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도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세상에 천하에 둘도 없는 개망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편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남편은 괜찮네. 아이고, 그래도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네. 여러분, 이거는 참 만족이 아닙니다. 이거는 옳은 판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생각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항상 비교하고 항상 견주어서 그거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만족을 누리지만은 그건 참 만족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를 샀을 때 그것이 싸게 샀다는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까? 그걸로 만족을 누리는 거죠. 얘기하죠.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사람들이 싸게 샀다. 그럼 엄청 기뻐합니다. 참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는 인정을 받고 싶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더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것, 참 만족이 없는 삶이구나. 내 삶이 참된 만족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떠함에 의해서 자꾸 좌우되는 이 기분, 행복도 참 행복이 아니고, 만족도 참 만족이 아니고, 내 의도 참 의가 아니고, 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후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땐 전혀 양심의 갈등이 없고 양심의 찔림이 없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한 것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악이었어? 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손을 들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이었다니. 더군다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원인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니. 이것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의 의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몸을 낮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에 있는 한 마을에서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회칠한 흰 벽에 환등기를 돌려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진이 딱 나오니까 한 젊은 사람이 앞으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에 달릴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께서. 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대신 달리신 것이로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인데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회개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만 잘못했어.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난 그거 하나 잘못했어가 안 됩니다. 다 죄입니다. 모든 동기가 죄고 모든 행동이 죄고 이러이러하게 행동했던 것, 그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죄를 짓게 되었던 내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립 서비스로 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창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성령께서 내 죄를 드러내실 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나 같으면 나 같은 거 10번 죽여도 모자라요. 그 모습을, 실상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르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꽝 하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여진이 300몇 회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불안해 하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불안합니다.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지진이 일어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재난을 생각하면 왜 마음에 두려움을 갖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면 죽으면 되죠. 여러분,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고 용암이 흘러내려서 죽는 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여기 보세요. 거기 보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우리들이 그런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을 찾아
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괴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범죄자의 모습으로 죽었던 그 한 사람이 수십 세기를 거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게 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세기를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마음에 괴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음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믿을 수 없어 불신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모든 죄, 여러분 불신의 죄가 우리 나머지 모든 죄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양심은 살인은 나쁜 짓이야, 도둑질은 또 나쁜 짓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양심은.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는데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그 죄를 씻을 만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낸 어떤 한 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의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달리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아, 그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의가 없는 사람이지만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범죄자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사악한 이단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어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던 백부장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 굴복하게 되죠.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시키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아,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의를 이루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왔거든. 내가 성령을 받았거든. 그러므로 성령이
그 모든 일들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가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같이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을 수 있게 됐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확신시키죠. 막연한 두려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이 땅에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악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파멸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귀는 심판을 받고 저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번개같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죽음이 주님을 가두지 못했어요. 부활하셨거든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죽음의 권세 깨뜨려버리고 지옥의 권세 깨뜨려버리고 사망의 권세 깨뜨려버렸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도 깨뜨려버렸어요. 힘을 잃은 마귀가 저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탄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버리시고 사탄을 축출하심으로 창세기 4장 15절에 있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것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이 주님께서 멸하신 주의 원수들과 함께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죄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다 죄잖아요. 우리는 쾌락을 즐거워하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를 원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리 착해도 사람의 착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견주어서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책망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실까요? 왜 책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곳이 어딥니까? 유다는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거기서 그 끌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나라는 망했고 국권은 사라졌고 이들은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런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선지자를 세우시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거침이 됩니까? 계속 생각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십니까? 굴복하게 하십니까? 내 입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지 말라고, 참 만족이 없는, 참 행복이 없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함께 하자고 불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간구하였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너희에게 참으로 유익한 일이다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익이야. 그것이 너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제발 부족한 설교자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말씀 하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를,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를,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를, 그래서 참된 변화의 물결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참으로 이런 복된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책망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의를 얻기를 간구하여 구원에 이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마지막 날의 심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되 우리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책망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아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괴롭게 하시고 참된 의의를 따라가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요 참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